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날 즈음에 우리는 7월 첫 주를 정해서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의 전통은 구약에서 출발했습니다만 약간 의미가 다르다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약의 3대 절기라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절기가 사실 구약에서 신약으로 연결되지는 잘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고 대신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로 재해석됐죠.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유월절의 모습이 부활절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수장절은 오늘 말로는 추수감사주일로 변형돼서 연말에 감사제를 드립니다. 맥주절은 원래 오순절이라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 강림절로 전환돼 있는데 그 전환된 성령 강림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맥주절의 의미는 한국 교회는 굉장히 고수하고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맥주 감사 주일에는 우리 한국인 특유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보릿고개를 지나온 경험들이 우리 윗세대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촉은 목피로 연명하면서 힘겹게 정말 겉볼이 서말이 있어도 그거 먹지 못하고 잘 뒀다가 농사에 파종해서 결국엔 수소에서 거둬들이는 그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더 우리에게는 감동이 있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지금도 맥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돌립니다. 이 보릿고개의 경험이 우리 조상들에게 있었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코로나 고개를 넘어온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고개 넘어오신다고 힘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넘어오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한번 돌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 칠 때는요 크게 치는 게 좋습니다. 네 손을 크게 벌리라 그랬으니까 크게 아주 박수를 쳐서 하나님 앞에 감사 돌리는 게 좋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아직은 다 넘진 않았지만 제가 볼 때는 구분응선은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곧 완전히 다 넘어설 때가 온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우리 춘궁기를 넘었던 그 경험이 사실은 이 맥주 감사주의를 풍요롭게 하고 특히나 오늘날 이때에 참으로 코로나 고개를 넘어온 우리들에게는 더 없는 감격의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중에 보리를 심어서 추수하던 그때의 감사를 그 깊은 마음을 담아서 보릿고개를 넘어오듯이 코로나 고개를 넘은 이 시점에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보리 추수의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는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할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측면에서 생각할 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이 마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어떻게 지나왔겠습니까? 성경에는요 무교절 기간에 안식일 다음 날 보리 수확의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밀수확의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농사를 지어서 처음 열매를 거둘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광야 오랜 생활을 접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짓게 되었을 때 주시는 그 첫 열매였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오랜 광야 생활을 다 접은 다음에 주시는 그 은혜가 풍성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느낀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광야길을 지나오게 하신 것도 은혜요. 한 해 농사를 잘 짓게 하신 것도 은혜요. 이제 보리를 거두어서 풍성하게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광야길 40년을 지나서 가나안에 정착하는 일은요 녹록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을 1시간 2시간에 훌딱 읽고 넘어가니까 그게 쉬운 일이구나 생각하겠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40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40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40년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풍요로 와도 40년은 어려운데 광야의 척박한 곳을 지나가는 40년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물이 많습니까? 먹을 것이 넉넉합니까? 하지만 그 길을 하나님께서 다 걸어오게 하셨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하여서 농사를 짓게 하셨고,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둬들였으니 이게 어디 보통 일입니까? 농사 짓는데도 그저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합니다. 따라합시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셨습니다. 적당한 때 비를 주시지 않으면요, 어떻게 농작물이 자랍니까? 얼마 전까지 우리의 근심거리는 뭐였습니까? 비가 안 온다였습니다. 날이 가물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폭우가 왔는데도 소양강 때문에 수위가 예년의 3분의 1밖에 안 찼다라고 걱정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만큼 가물었습니다. 때에 따라서 내리는 비가 없다면 우리 인생들은 고통스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서 농사를 지었고 그 은혜 때문에 풍성한 결실을 거두었으니 어찌 감사드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절기상으로 이야기할 때는요, 수장절은 한 해의 모든 농사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가을 거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모든 것을 다 거둬들어서 창고에 넣은 다음에 저장하고 감사제를 드려서 수장절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가 관대로 무교절은 사실은 6월절이 무교절로 출발하거든요. 그 무교절도 역시 첫 보리 이삭을 가지고 거제를 드리면서 흔들어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보리 수확의 첫 열매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정확하게는 밀수확의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첫 열매에 담긴 마음이 뭐였냐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능력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는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감사절을 지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첫 열매에 담긴 의미는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첫 열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정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 또한 무교절 그리고 수장절,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는데,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은 초태생 장자의 피를, 사실은 애굽 사람들의 장자의 피를 취하실 때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받음 속에 한 가지 남아 있었던 것은 장자는, 초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정함이 그 속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는 백성들을 기뻐했고요, 그것을 인정함으로 감사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첫 번째로 구별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실은 모든 것들을 다 첫 번째 것으로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의 시작을 뭘로 시작합니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한 해 12시가 딱 넘어가는, 0시가 넘어가는 그때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첫 시간을 구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의미가 뭡니까? 한 주일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 삶의 모든 시간들이 주어졌지만 이 첫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주일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구별함으로 내게 주신 날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날의 첫 시간, 새벽 제단에 졸려 죽을 것 같은데 너무 힘겨운데도 꾸역꾸역 나와서 예배하는 심령이 뭡니까?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가 전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고 첫 시간을 드리고 첫 날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포기할 수 없는 기쁨이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몸의 제사라는 것이고 시간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는 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줄 알아서 나의 모든 날들과 내 모든 몸과 내 모든 시간 들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주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 당연한 얘기가 우리가 다시 얘기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잘 잊어버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특히 일상에 찌들어서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 대해서 심각함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습관적인 면이 생겨납니다. 이 습관적이란 말에는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의미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긍정적인 면을 먼저 살필까요? 우리가 습관적인 믿음 생활을 한다 할 때는 예배가 습관이 돼 있고 기도가 습관이 돼 있고 찬양이 습관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생활이 몸에 체질화돼 있다는 뜻입니다. 몸에 배에 있다는 뜻이죠. 그런 습관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좋은 의미는 우리 속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습관적이란 말 속에 바로 내 몸에 배어 있다는 의미는 충분히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머리보다 먼저 몸이 벌떡 일어나서 교회당을 향해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습관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기도의 습관을 쫓아 나아가셨다고 하셨습니다. 몸에 배어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 습관적이란 말 속에 담겨 있는 부정적 의미를 생각할 때에 그 뭡니까? 초심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믿을 때 감격도 없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뜨거운 마음도 없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형식화되고 표면화되고 그냥 정형화되고 화석화된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갈 때 예배 1시간 드리는데 그저 앉아있기에 바쁩니다. 은혜를 갈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선포되어도 내 마음에 뜨거움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부정적인 의미 속에 습관화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앉아있지만 그저 몸만 앉아있을 뿐이지 내 영이 예배하지 못하고 내 영이 기도하지 않고 내 영이 찬양하지 않으니 예배가 습관화되었다, 형식화되었다, 화석화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여주는 이 화석화된 믿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진정으로 그 모습 속에 뜨거운 마음이 없었습니다. 율법의 정신인 사랑의 마음도 본받지 못했고 그 속에 담긴 감사의 뜻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율법을 뭘로 이용했습니까? 나를 정결케, 내가 거룩하다, 내가 잘났다는 도구로만 쓰려고 애썼습니다. 그때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린 그들의 예배를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오죽하셨으면 이 회칠한 무덤들아라고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그냥 그것만 깨끗하게 회칠을 해서 하얗게 빛난다면 그게 과연 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끄십시오. 그것만 그러하다고 절대 깨끗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에서 습관화된 신앙을 갖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몸에 배어 있는 습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축원합니다. 화석화되어 있고 형식화되어 있는 그 습관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몸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명령했죠.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늘 하신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얘기할 때 바울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것이 체질화되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단순히 형식화된 예배가 아닌 믿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 6월 들어서부터 계속 예배 회복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의 기본은요,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배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의 삶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예배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예배조차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다면 우리가 일상에서조차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이 어디입니까? 주일날 예배 한 시간 드리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이 하루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이 뜨거운 경험이 내일부터 한 주간 내내 내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힘이 되고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예배를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그래서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예배의 삶에 힘쓰시고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반응이 바로 예배입니다.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뜻을 표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 그럴 때에 우리는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한 번만 따라합시다.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십시오. 감사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믿으십니까? 감사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오늘 말씀에요, 뭐라고 하셨냐면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신다 하셨냐면요, 아무도 그들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선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는요, 아직도 가나안 정복이 완료된 때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아직도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 중에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농사요 지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을 아직도 누려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아직 광야길을 가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기를,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농사 지을 때 1년에 3번은 꼭 내게 나와서 예배해라. 그리고 나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일들을 행하라라고 미리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복 전쟁을 해야 됩니다. 어쩌면 아직 가나안 땅에 이르지도 못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미 주신 것처럼, 이미 내게 허락된 것처럼, 내가 다 받은 것처럼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마음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내게 지금 당장 눈앞에 손안에 떨어져서 감사하는 것과 아직 주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주신 줄로 알고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 참으로 얼마나 돋보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주신 줄로 알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내게 건강 주신 줄로 알고, 이미 내게 물질 주신 줄로 알고, 이미 내게 필요한 것도 허락해 주신 줄로 알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우리 이쁜이 삼총사부터 시작해서 멋진 남자 형제들도 다 왔는데, 여러분들의 배우자도 이미 허락하신 줄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해. 이해인 아멘 안 했지? 아멘 해야 하나님께서 좋은 배우자 주시지. 이미 주신 줄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사실 누가 알겠습니까? 싸우다가 누가 죽을지 알겠으며, 누구 아버지가 누구 남편이 누구 아들이 죽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이 예상되는 그때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미 주신 줄 알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절기를 지키려고 나올 때에 어떤 대적이 밀고 들어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겨우 전쟁에서 한 땅 한 평을 얻었습니다. 땅떼기 요만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드리려고 가는 동안에 어느 적들이 다시 쳐들어와서 그 땅을 빼앗아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 말씀은 실존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하려고 하루 장사하지 않을 때에 마귀가 내 삶의 터전을 가져가면 어떡할까? 내가 오늘 하루의 예배의 삶을 위해서 내가 레포트를 못 쓰고 하루의 시간을 드리는데 이것 때문에 망치는 거 아닐까? 우리는 그런 의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도 너희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어떤 원수도 침노하지 못하도록, 탐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 그랬습니다. 그게 더 큰 은혜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1조 기도를 제가 드릴 때마다 저는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의 9만 가지고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새어나가는 재물 없게 막아주시고, 원치 않는 곳에 쓰여질 그런 쓸데없는 재물에 낭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온 전부를 다해서 감사하고 예배하는 이들에게 탐하지 못하도록, 원수가 갈가지 먹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감사절의 은혜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은 모든 대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업을 막아주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반년을 정리해 봅니다. 지나온 코로나의 세월을 돌아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견디기 힘든 때였고요, 어려운 때였습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모이면요, 얼마나 회복하셨어요? 라고 묻는 게 인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아직 절반을 회복 못했습니다. 이게 대부분입니다. 한국교회 현실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코로나를 딱 겪으면서 많은 이들이 예배를 떠나고 주일을 떠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떠나버렸습니다. 거기서 돌아오는 속도가 얼마나 더딘지 이제 겨우 40% 회복했다는 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는 보니까 거의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자리를 채우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를 회복하는 역사를 견디게 하시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어떻게 지나왔겠습니까? 은혜로 지나왔습니다. 코로나 2년 반의 세월이 너무 힘들어서 어떤 교회는 문들을 닫아버렸습니다.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요, 참으로 미자리 교회들이 이 코로나 2년 반 지난 동안에 셀 수도 없이 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가 코로나의 여파를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현족에 문 닫았습니까? 아니요, 은혜로 지내온 줄로 믿습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견디게 하셨습니다. 예배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절반만 모여라, 어떤 때는 10%만 모여라, 어떤 때는 15명 미만만 모여라, 어떤 때는 아무도 모이지 마라. 그래서 집사람과 둘이 앉아서 예배할 때가 부지기수였습니다. 눈물이 안 났겠습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사람 다 떠나간 예배당에 정말 눈물 한 방울만 떨어져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때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도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 만나는 걸 꺼리니까, 내가 내미는 걸 아무도 안 받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봉사의 손길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봉사의 손길을 이어가겠습니까? 사업은 사업대로 어려웠고요, 생계를 이어가는 일은 생계를 이어가는 대로 어려웠습니다. 이 모든 때를 이제는 지나와서 이제는 돌아봅니다. 과거의 보릿고개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우리 부모님네가 우리를 길러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코로나의 고개를 넘어서 앞으로 전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지난 6개월을 인도하셨다면 앞으로 남은 6개월도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나가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때를 지나가면서 진정한 감사가 되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임을 인정합니다. 모든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반응합니다. 무엇보다 주신 은혜의 그 감사의 조건 속에 하나님이 또 미래의 삶까지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맡기고 나가게 하시고 그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